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뒤에 불 좀 다 켜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물질이 없어 봐요. 그럼 물질이 없어서 뭔가 불안하다는 것은요, 불안한 것은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두려워요. 만약에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찾아와 봐요. 그럼 그 어려움으로 인해 염려 걱정이 찾아와요. 그 염려 걱정은 결국에는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니까 어때요? 숨었어요. 숨었다는 것은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큰 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에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여기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두려움을 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똑같은 존재죠. 근데 앞에는 왜 야곱이라고 불렀고 뒤에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잘못 보면 어때요? 두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의미가 있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죠.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방에서 만나기 전에는 야곱은 그냥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방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 번 부르가 야곱, 이스라엘. 야곱은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야곱이라고 부르는 영적 의미는 인간적인 깨와 약점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건 얼마나 깨돌이였어요. 깨돌이. 머리가 잘 돌아갔어. 잔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만큼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막 뺏으려고 했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잘못 만나갖고 그냥 개 고생을 그냥 바가지로, 자기보다 더 잔머리가 뛰어난 사기꾼 삼촌을 만나갖고 그냥 20년 동안 그냥 당해버렸어. 그 야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가 연약할 때, 약할 때, 너가 연약하고 약할 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네가 연약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너와 함께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연약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나면서 얻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이름, 새로운 존재가 된 이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대표적인 상징,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연약했던 야곱이 뭐가 된 거죠? 강한, 회복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도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면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라는 말을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창조라는 말이 해볼까요?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바라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에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바라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을 어떻게 했냐?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행위로서 절대적인, 우주적인, 절대적인 창조를 말씀해 주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 그 바라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야곱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이 바라라는 말이 좀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문법으로 가면 이제 분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형. 이 분사형이 뭐냐면 계속적이면서 지속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적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미래에도 하시겠다 이거예요. 미래에도 현재도 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창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야곱을 창조하고 이끌어가지만 미래에도 창조하고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창조에 이끄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였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즐거운 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선택할 때 이미 야곱을 통해서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바라보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걸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도 뭐냐? 그분이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삶 속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앞에 야곱은 창조하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지으신 이. 안 넘어갔어요? 지으신 이. 앞에 본문 보여주세요. 야자로 벌써 나왔네. 뒤에 나오죠? 맨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지었다라는 말. 지었다라는 말이 아까도 말한 거죠.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야차르. 야차르라는 말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차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다 쓰냐면요, 토기장이 비유할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형성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야차르. 다시 말하면 다듬는다는 거예요. 어떤 다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절대적인 어떤 역사. 그런데 야차르는 뭐냐면 다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갖고 조물조물 만들어서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지문이 다 똑같은 걸 다를까요? 다르니까 지문을 우리나라로 지문으로 하잖아요. 왜? 5천만 명이 넘는데 지문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5천만 명이나 넘는 인구가 사는데 지문이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우리 승현이 승준이 봐도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르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요 같은 존재가 없어요. 뭔가 달라요. 다 사람 생기새도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야차르란 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게 하나님 손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한다면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손바닥 위에 걸어다니는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받는 인생인데 자꾸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은 하나님 손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과 통치 안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한 주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분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말이 믿어지나? 내 마음속에 한번 새겨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뭔가 변화가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뭔가 아직 고개를 자욱통. 주님은 우리가 두려운지 알죠?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 서대행한 것처럼 참 마귀가 이 두려움을 던져줘요. 두려움을, 제일 큰 마귀가 이 사탄 더러운 영들이 자꾸 우리 감정 속에 두려움을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1절 하반절도 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 주님 것,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무서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라는 부정사가 붙었죠. 아리라는 아니다. 다시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서 말라가 붙은 거죠. 부정사가. 그러니까 야레란 말이 두려워하는 거야.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 그렇게 벌벌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레라는 말이 문법으로 해가 미완료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두려워요. 그런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사가 붙여서 말라라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래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미완료니까 현재이면서 미래까지도 포함된 거니까 내가 현재는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이 야레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앞으로는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두려울 수 있지만 그분이 왠지 모르게 나의 두려운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담대해지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상당히 두려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1장에 보니까 엄청 두려움을 떨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책임감과 압박감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위대한 그 모세 지도자 밑에서 별 기적을 다 봤잖아. 하나님이 다 함께하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모세보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거야. 그래 그걸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절 8절에 보니까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승현아, 명령이야 이거는. 아니, 두려워하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건 명령이거든. 명령.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사시나무같이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버린 거야. 하도 떨고 막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놈아. 두려워하지 마 이놈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몇 번 나타나신 것 같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운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또 얘기하시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고 너 뭐라고 그러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그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지금 염려로 차가웁니까? 그 염려는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근원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으면 염려가 안 돼요. 그 있죠? 여러분 극복한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염려가 안 되는 것들, 그걸 뭐냐?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세 가지가 이루어지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이요,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샀다라는 얘기예요. 대샀다.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샀다는 뜻이에요. 샀다는 사. 다시 말한다면 이 구속이 가알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뜻인데, 들어보셨죠? 속량. 구약의 속량, 신약의 속량도 나오잖아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돈을 주고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알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돈을 치러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뭘 치러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할,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뭔가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말이 가할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는 누굴 책임져야 되죠?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할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부모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한 거야. 내가 가할한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누구 밑에 딱 달라붙어 있죠? 부모님 밑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왜? 그럼 든든하잖아요. 우리도 책임져 주실 분이니까, 양육자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도요 보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요소들이 이 율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 자체에서도 가족끼리 잘 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가알이라는 말이라는 거야. 가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양육자이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이렇게 돼요. 지명하여. 이 지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샴인데 뭐냐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이름. 지명이라는 말이 이름. 이름.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이 샴이라는 얘기가 이름을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잖아.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존재와 또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거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샴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갖고 너는 내 거야. 소유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쟤는 내 거야. 김기성은 내 거야. 김미연은 내 거야. 누가? 하나님이 미연아 이거 부르는 거 뭐냐? 너 내 거야. 이거 이 새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내 거 아니었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 소유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것이다.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 기억해도 좋고 너는 내 거다.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우리 승현이에게 말하는 지금 음성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누가 대신 치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러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구속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셔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적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처럼 나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선포가 우리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